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도피성을 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에 34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거든 그 땅에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정하고 그 레위 지파가 있는 그곳에 6군데 도피성을 정하라 그랬겠죠. 이유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해라. 부지 중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아 죽어버렸어. 그거는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이죠. 그런데 그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던 건지 부지중에 그랬던 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일단 피해서 장로들에게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장로들이 이 사람은 부지중에 살인했거나 의도성이 없구나.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이럴 때는 다시 자기 성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만일 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이 부지중에 사람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살도록 하되 단 그 당시의 대상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살아야 된다. 그 대상이 죽는 날 이 사람은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대대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이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보복자에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지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꼭 죄를 짓는 사람, 살인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살인 안 했지만은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죠. 창세기 1장 21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정복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가지 언약을 정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부 다 그 원죄가 전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우리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 그 말이죠. 원죄 이후로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결국 운명의 노예로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옥 배경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사실상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네 스스로 해결해라. 네에게 들어닥치는 이 저주, 그리고 운명, 지옥, 그것을 네 스스로 해결해라.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네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내가 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옥, 저주 인생으로 또 신분이 마귀의 운명이 잡히고 또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시간표에 반드시 이런 저주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도피성이 필요하다. 우리를 저주에서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한데 그 도피성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도피성과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25절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도피성 나오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민수기 35장 27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나가면 사단의 공격, 지옥 권세, 저주의 그런 세력에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어라, 그리고 유월절 피 바른 집 안에 있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똑같은 말이죠. 도피성 안에 있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상은 오실 참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 받아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문제, 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란 말은 깊이 묵상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그리스도를 안다지만은 정말 우리가 몇 프로는 알까요? 10%는 알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암송하고 고백하고 좀 체험했다, 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런 고백 안 합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이 아시니까. 히브리서 7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 인간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해도 정결함을 받았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그 짐승 그 가지고도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 운동을 해야 된다. 어디에 되느냐?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도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내 안에 도피성 대신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 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뭐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죄와 여러분 조상의 죄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너희들이 해방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미 끝난 죄지만은, 그렇죠, 죄를 지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도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일단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 계시는데, 끝났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끝났는데 내 안에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우리 안에 도피성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늘 죄책감 시달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흔들렸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끝났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구나. 이게 마음으로요, 말씀을 했는데 환히 들어왔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제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포기했다니까. 내가 확신 없는 내가 무슨 신학을 하겠냐 이래가지고 신학 그만둬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학 그만뒀으니까 전도사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간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때 내가 죄책감 시달려가지고요. 뭐 큰 죄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제대로 내가 못하고 있거나, 이 죄라.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할까? 이런 죄책감이에요. 어디 거룩한 죄책감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 막 시달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신학 그만두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망할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다른 기도 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면 내 부르더라고. 아니, 김 선생,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지만 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죽으나 말하네. 그 한마디가요, 마치 해물을 내 머리를 팍 치는 얘기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 죄를 다 해 끝냈는데 나는 아직 죄가 있다. 그래서 제가요, 집에 오는데 정신없이 와서 어지러져가지고,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정신도 없는 게 또 성경은 말라고 폈노 내가. 로마서 8장 1, 2절 팬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있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마틴 로즈 목사님 강의집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읽은 거예요. 읽는데 한 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야, 이 말씀 읽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래, 끝났구나. 예수님은 끝냈는데 내가 몰라가지니까 내가 죄의 종로로 됐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과음을 막 질러. 나는 구원받았다고. 미쳤다가 싶어가지고. 그래, 밖에 나와서. 그때 우리 장전동 살았거든요. 동네 장전동에. 전철이 지나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 3일 동안 내가 뭐 구원의 감격에 살아 잠을 못 잘 만큼. 여러분, 그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다 끝냈다는데, 해방됐다는데 복음이 내 안에 모르니까 아직까지 해방됐는지 안 됐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걸 또 사로잡힙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할 때 미쁘시고 어려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유행가 됐잖아요. 나오난가? 나도 뭐 내가 누구 뭐 하여튼 그런 있더라고요. 이 바울도요. 나의 행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마음에 선하게 살고 있는데 선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할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왕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윗이 악했다는 것보다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뭔가 왕따를 당하고 뭔가 뭡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한 거예요. 왕이 됐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늘 했습니다만은 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 중에 마치 우리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영적 문제 드러난 거예요. 이래서 불러서 결국은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뭐 악하다 안 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을 다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상처요. 사단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점점 그 상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점점 그게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계가 온다든지 인생이 성공했을 때 근데 그때 마음이 뭔가 비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주와 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결국은 자살을 하고 그 유력한 정치인이 대권 주자가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다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속에는 상처가 치유 안 되고 내 안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그때 그게 전부 다 저주재앙으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왔을 때에 도피할 수 있는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바요나 시몬에 네가 복이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반석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를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흑암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이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저는 내 자신이 91년도 유목산 복음 듣고 96년도에 7년도 영적인 문제 왔을 때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나를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갈라디아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염려가 올 때마다 그때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도피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야 나나마 너무 남편이 잘해주고 너무 행복하고 하는 거 잘 되고 마음 너무 평안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랬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교회 오기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삶의 한계가 오고 삶이 지친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한계를 끼고 삶이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에 왔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뭐 때문에 교회 왔습니까? 뭔가 좀 쉬고 싶었어. 뭔가 안식을 얻고 싶었어. 휴식하고 싶었어. 그래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에 왔는데 실제로 지금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 문제로, 여전히 정신 문제로, 여전히 각종 질병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런 것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비교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스스로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말이요, 치유를 받고 먼저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뭔가 몸부림치도 해결 안 돼. 오히려 막 더 열등감 비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온 성도들이 거의 다 지금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 뭔가 뭡니까 더듬이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는데 옆에서 건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뭔가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왔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더 상처를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민감한 사람, 저 사람이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아직까지 자기 문제 사로잡혀가 있구나.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민감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지금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큰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 다 모였다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복음을 풍성히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7 현장, 특히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선교 사상이죠. 237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그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어요. 실제적인 문제들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운동을 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함이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고생하고 지금 기진맥진한 가운데 있구나. 현장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속, 점술, 우상, 또 다른 것에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6가지 운명의 틀에 딱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운동을 해라. 그게 뭐죠? 말씀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도피성 운동하기 전에 먼저 복음 가진 내가 먼저 도피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운동을 해라. 그걸 홀로 다락방이라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힘 얻지 못하고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살리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라.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 때에 내게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팀 사이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의 상처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미션어. 그리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업이 경제가 지금 무너져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문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12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 이 운동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도피성 운동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도피성,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도피성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3가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요? 그 상처가 감사가 돼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게 준 상처를 준 그 환경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전도로 서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경험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다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정신병원에도 가게 되고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잠을 못 자니까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제가 상담하면서 그 사람 쭉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결국 그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릴 때 보니까 오빠로부터 억수로 많이 맞았는가 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동생을 폭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상처를 깊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때리지는 못하고 연장한 동생을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확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복음으로 적용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저도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복음 알게 만드시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결국 집착이라는 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집착하는 만큼 그 사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떤 분을 얘기 나눈 가운데 자기 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기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집착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또 상담했습니다. 쭉 올라가 보니까요, 어릴 때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 시대가 안 그랬습니까? 돈 번다고 챙기지를 못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부모님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상실감, 이런 상실감이 딱 있는 거예요. 부모님 버린 건 아닌데 내 마음에는 이제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보상을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버렸다는 상실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구나. 그렇다면 나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집착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자녀에게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 집착이라는 그것에 또 사단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점점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게 사단의 통로다. 그래서 내에게는 상실감. 다윗 같은 경우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의 집착,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을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게 상실감을 통해서 내게 집착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 결박받을지어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님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상실감과 집착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그게 복음 누릴 기회라니까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요, 또 메시지를 많이 듣지만은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게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드러난 문제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 그거는 숨은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거든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드러난 문제만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붙잡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문제의 근본 문제, 그게 다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파고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 보면 결국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비록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아야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때 진짜 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딱 적용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좀 많은 포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나니까 저보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달리 보이신다면서 내보고. 저보고 달리 보인대. 답을 얻었다 그 말이겠죠. 감사하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 아직 복음이 답 안 되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거를 사역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진짜 제대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또 체험할 기회로 딱 만드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납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서, 오늘의 집착에서, 미래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 안에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현장에 도피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에 지금도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도피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도피성 운동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산업, 현장,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